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잠깐 우리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둘 때에 주님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사 저희들의 삶이 늘 항상 주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응답과 기쁨과 감사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내일 남성교회 수련회가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수련회 일정이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교사 강습회를 이렇게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 강습회를 여름 행사가 또 이제 진행되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술, 우리 교회에 이제 수술이 있죠.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7월 10날, 도정호 권사님도 이렇게 눈 쪽으로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은 또 강건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오늘 이제 우리 박지우 청년께 신방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기부수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오른쪽 여기를 이제 다쳐가지고 기부수를 하고 있는데 왼손잡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공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마 뇌 쪽으로도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또 안 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 생각을 좀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왔는데 내일 시험 본다 그럽니다. 이렇게 붙고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르면 찍어라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뭐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찍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자기 스스로가 막 하려고 하면은 막 서로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찍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맡기고 편하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저녁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정경 권사님 오셨네요. 늘 항상 자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된 게 권사님 이사 가셔가지고 경기도 광주 쪽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더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데 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리가 불편해. 정금자 권사님 다리가 불편하시죠. 늘 항상 여기 이제 필동에 계실 때는 정금자 권사님 새벽을 늘 항상 깨우셨는데 멀리 가셔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다시 돌아오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하여튼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튼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느 사람을 만나는지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사기 안 당할 것 같지만 사기꾼 만나면은 사기 당합니다. 정말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지만 마귀 만나서 마귀 얘기 들어보면은 안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했던 아담도 따먹었는데 하와도 먹었는데 우리는 뭐 이건 벌써 먹고 하여튼간에 벌써 트름하고 있다니까. 정말 여러분들 어느 자리 어느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은 물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은 어느덧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 있는 것이에요. 믿음 없어 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봤잖아요. 우리 뭐 김정경 권사님도 그렇고 박대성 권사님도 그래 봤잖아요. 우리 전주선 사님도 그래 봤다니까요. 가자 그래도요 듣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정숙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뭐 다 두 분이서. 근데 어느덧 나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게 믿음 없으면은 안 나와요. 아무리 권사가 되고 집사가 직분자가 됐어도요, 아무리 가자 그래도요 안 가져요. 근데 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믿음도 없는 주제 천만의 말씀. 믿음 없으면요 아무리 막 때려도 안 가고 협박해도 안 가잖아요. 근데 오늘 믿음이 있어서 나온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은혜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누구 힘으로 되냐면은 이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과 육신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서게 되냐면은, 오늘 1편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이제 악인들의 생각이죠. 꾀라는 것은 계략이자 생각입니다. 생각.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그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육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꾸 육신의 일 생각하는 것이에요. 뭐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을 갖고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꾸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도 막, 야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지 하면은 안 돼요. 나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잘 될 거예요. 공부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공부했지. 그게 아니라 공부 잘해도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신의 일을 계속 쫓다 보면은 그쪽으로는 전문가가 되지만 결국엔 꼭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꾸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오늘 피곤하고 해서 이 저울질할 때 자꾸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육신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근데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이 죽는 것이에요. 좋은 건 나쁜 거가 아니라 그냥 좀 영향이 좀 있고 이게 아니라 죽는 거라는 거, 죽는 거.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내가 죽는 거구나. 이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좀 어쩌면 죄의 더러움과 그런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다가 정말 믿음이 더 충만하려면,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다가 믿음이 더 세지려면은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천국을 갔다 오는 게 더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아니면 지옥을 갔다 오는 게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게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쫄딱 많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참 이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위협과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저기 우리가 정말 물 들어가고 안 좋은 쪽으로 했다가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크게 망하면 어떡합니까? 크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그 긴장감, 육신의 생각이 결국엔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사망이라는 거, 그런 어떤 확실한 믿음이 없어버리면요, 육신의 생각, 지금 뭐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뭐 어쩔 수 없잖아 하고선 가다 보면은 결국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요 말씀 요 근래 우리 같이 많이 나눴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 그 끝에 보면은 이단과 같이 비슷하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멸망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그런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악인의 꾀, 악인의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이러면은 막 거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거기 왜 공중권세 잡은 자는 따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뭐 하고 사냐면 자꾸 불순종하고 살아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육신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것하고 분명히 사단의 것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 불순종하고 살아요. 그 은근히 여러분들 막 직분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진노의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악인의 꾀, 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이것은 뭐냐면은 육신을 쫓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반대하면서 뭐하고 사는 것이에요?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악순환이 돼버려요. 죄의 길에 서서 계속 또 어떻게 해요? 조금 좀 깨닫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죄의 길에 서고,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오늘 악인의 이 깨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의 길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불순종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좀 아시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오면은 얼른 나 결국엔 이거 사망이다. 그 내가 말씀으로 순종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생각이 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해야죠. 그러면 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해야지는요 사람이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지. 저는 육신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권사님
피곤한데 나이도 있으시니까 오늘 쉬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은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육신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길에 서가지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를 마무리 지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영적인 얘기예요. 그냥 왕, 이 나라의 대통령 같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따르잖아요. 내가 주인 됐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것이,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쉬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내가 이번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살아야 돼요,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사사기서에 여러분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순환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솔직히 왕이 없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생각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가정에서 살고, 여러분 생각으로 일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뜻은 여러분들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얼마나 사고 사건들이 많아요.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여러분들 지구에 큰 환란이 임합니다.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고, 곳곳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고, 바다가 쑥물이 된다 그러고, 막 별의별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저번에 인도에게 정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에는 한쪽에서는 막 5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막 한 나라에서 막 자연재해가 지금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기도실에서 있는데 딱 있는데 보니까 이게 흔들리더라고. 막 흔들려가지고 제가 이거 이상하게 흔들린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애들한테 카톡방에다 남겼지, 글을. 그랬더니 그때 지진이 있었다면서요. 그때 지진이 있었대잖아요. 야, 지진이 막 점점 가까이 와요. 그럼 오징어 올라갔대잖아요. 오징어 물이 따뜻해져가지고 오징어가 올라갔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점점 폭염이 막 뜨거워지고 막 있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주인 되면 나 하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가정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얼른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으면 한번 눈을 감고서 한번 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왜? 너무나 당연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이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자,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은 죽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육신대로 살기가 안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냐 안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으로서, 다시 말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서 내가 쉬고 싶어도 순종하고,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추게 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는가 봤을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으로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언제 나에게 임하시냐면은 기도할 때 임하시고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육신은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육신을 따라.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도의 자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생각을 부어주셔요. 그러면은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에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죽이게 만들고 영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셔서, 글쎄 여러분들, 때로는 나도 모르는 막 회개가 되어지니까, 눈물로 회개가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막힌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은혜스러운 마음이 오다 보니까 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목사지만 참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냥 주일만 탁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 정말 맛있는 것 먹고, 여러분 다른 데 선교하지 말고 좀 우리 교회에다가 좀 헌금 좀 많이 내서 주일날 해가지고 우리 그냥 뭐 돌아가면서 우리 품앗이 같이 예배 다 드리고, 끝나고선 고기 같은 것도 맛있게 주일만 맛있게 먹고, 근데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서 그냥 커피나 꿀차나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 차 맛있는 것도 한 잔 딱 먹고, 그러고선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얼마나 쉬워. 여러분들, 그 끝은 다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의 자리를 막 지키려고 하고 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려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는데, 내 생각은 이것이 사는 것인데, 근데 막 기도하면서 자꾸 성령님은 자꾸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영적인 일들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들으면서 막 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망할 것 같은 인생이 막 생명과 평안을 얻어가지고 막 풀리는 것이에요. 해결되는 것이에요. 막 걸려서 죽을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번에도 우리 이민영 목사님께 저 괌으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괌으로 가는데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삿짐 다 보내신 거예요. 다 보내시고선 이제 비행기 날짜까지 가려고 딱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딱 나왔는데 간암 1기 초기라는 것이에요. 그게 짐 다 보내고 나서 이게 딱 멈춰졌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죠, 이렇게 신방 갔더니 저기 병문안 갔더니 그 걸어서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삶을 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애들은 이렇게 돌봐야 되고, 다 자기 생각만 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얘가 이런 것 얘기를 해라, 이런 것들을 축복해줘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 가정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삶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언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거는 하나도 없고 다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삶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자꾸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끝에서 뭐냐면 이것이 형통이에요. 형통. 형통은 여러분들,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에 그 간증을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 데에 근무가 딱 걸렸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내 힘으로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늦게 온 고참이 와가지고 자기가 새벽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막 새벽 근무인데, 이제 내가 이 근무까지 이 일까지 늦게 끝나고 와가지고 새벽 근무까지 쓰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내무반을 뒤집어 엎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거기서 이거 짜고 막 하는 사람이 막 혼난 거예요. 막 그러고선 근무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막둥이가, 우리 막내 김학성이가 내일 아침 낮 시간에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근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막내를 이 새벽 근무를 세우고, 이 고참을 이제는 낮에 시키면 안 혼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지.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좀 드리게. 그랬더니 고참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성아, 미안한데, 미안한 게 어디서, 너무 감사한 거지. 새벽에 근무 쓰고서 나는 내일 주일 지킬 수 있는데요. 그 어떻게 해요? 바꿔줘가지고 너무 신난 거예요. 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내일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다. 근데 그 근무를 바꿨던 고참도 미안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 야, 이거는 막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순종하는 게 내 힘으로 돼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내가 이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거 다니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지키게끔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요. 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요, 저한테 돈 맡긴 거 없어요. 자기들이 나한테 돈 맡긴 거 있나? 더 쓴 돈이 더 많지. 근데 자기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랬죠. 야, 강도도 이런 강도는 없을 거라고. 네가 나한테 뭘 잘 보였냐, 뭘 했냐. 그런데도 자기 필요하다고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저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해줬어요, 춤을 춰줬어요, 저를 기쁘게, 전혀 그러지 않은데 와가지고 돈 달라고 딱 그러니까, 야, 너는 칼은 안 들었지, 이거 완전 강도다. 세상 나가서 야, 돈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 있냐?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는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눈빛들이 안 주셨던 눈빛 같아. 너무 많이 줘서 당연한 얘기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자녀의 특권인데,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게 있으면 좀 내놔봐요. 별거 없어. 한 거 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많아. 근데 와가지고 막 그냥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막 그 달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한 거 있으면 내놔봐라. 너가 내 앞에 와서 춤을 췄냐, 그 갖고 내가 너한테 준 축복에 비하면은 그거 헌금 조금 내고 생생 내놓고 네가 한 거 있으면 내놔. 근데도 하나님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귀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주시는 것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막 와가지고, 제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사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도 냉장고 막 열어가지고 막 우유도 꺼내 먹고, 막 과일도 꺼내 먹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더라고. 심지어는 내가 먹으려고 사는 것까지 다 먹을 때가 있어요. 내 것까지 먹다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하도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내 걸 먹어가지고
음료수에다 표시해놨지. 야 이거 내 건데 먹지 말라고. 근데 뭐 그거 없어요. 우리 큰 아들은 가끔씩 보면 내 것도 막 마셔 이렇게 막. 부모 꼴을 먹고 부모에게 달래요. 부모는 도와주셔요.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리인데 어느덧 보니까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심이 너무 큰 것이에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고 말했을 때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뭐하고 살게 만들어요?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욕은요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 요번에 예배 빼먹고 나 요번에 시험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영적으로 모르면은 그래 요번에 시험 기간만 너 예배 드리고 너 나중에 뭐 정말 이렇게 예배 또 잘하면 되지 이래 버리잖아요.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기도하시던 부모님이나 영적인 분들 어떻게 해요? 공부를 그냥 때려쳐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불순종하게 돼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예배당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왔어도 죄의 길에 서게 되고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한 번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면은 너가 죄의 길에 서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자기가 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한 번을 용납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혼내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그 한 번이 무너져 버리면은 선악과를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악인의 생각을 갖고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걸 어떻게 해? 뭐 하나님 다 알아서 나를 도와주실 텐데 뭐 안 그래요. 내가 구하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뭐 하게 만드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회복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말씀을 지키며 뭐 하게 만드냐면은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네 번째 뭐냐면은 기도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님으로 순종의 길, 말씀의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하루 살 때에 내가 주인 돼서 일하면서 산 것이 많아요? 아니면은 주님 의지해서 대화하면서 산 것이 많아요? 제가 요번에 간증인데 인도를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부터 막 긴장을 하면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막 음식에 우리가 혹시라도 막 물갈이를 한다든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거 막 배 아프고 그러면은 이 선교의 일정이 막 깨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하게 왔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차를 타고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여기는 어둠 권세가 세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정을 막 진행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여기서 보면 막 구경도 하고 사람들 보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좀 있다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동행하시죠? 막 찾는데
막 잊어버려. 근데 잊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찾는 것보다. 그래서 식사 기도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예요. 그때만이도 찾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제가 인도 가가지고 그 선교의 일정 가운데 중간중간 막 차를 타고 가다가도 뭐 대화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죠. 이 대화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을 찾는데 중간중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요. 바쁘게 뭐 비행기 탄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중간중간 막 가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물어보면 어떡할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면 어떡할까? 잡아가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더 많지. 아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 오늘 한 날로는 생각해봐요. 오늘 하루 사셨는데 주님 의지한 게 많아요?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산 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린 그렇게 연약하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없어버리면은, 기도의 시간이 없고 기도의 자리가 없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요일 날에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는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삶이 어떻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형통이에요. 근데 어느덧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 막히고 저건 문제되고 저거 어려워지고 안 풀려지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살려다 보니까 이거 막 열매를 맺게 되고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왜 생명과 평안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좀 간단하게 오늘날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라는 곳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 광야에서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광야를 지날 수가 있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책임집니까? 양식을 책임져집니까? 적군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왜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인 될 때에, 주님을 따를 때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공부가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막 형통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형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말씀 따라갈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형통에 순종하는 순종과 형통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자리로 가십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겟세마네라는 곳은 뭐예요? 감람산, 올리브 나무 동산이에요. 올리브를 쥐어 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자리인데, 제가 요 근래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면은 시간이 길고, 왜냐하면 저 기도실이 거기 이름이 겟세마네더라고요. 겟세마네 기도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더라고.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신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부터 우리 한 3일 금식합시다.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합시다 그랬는데, 만약에 딱 얘기를 딱 선포했더니 우리 기훈이, 제가 아까 전에 기훈이 뒤에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 앞이 안 보이더라고.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야, 기훈이 저 등치는 뭐 밥을 요만큼 먹을 것 같아요? 이만큼 먹을 것 같아요? 기훈아, 우리 내일부터 금식하자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훈이가, 나 내일부터 금식해야 된다. 그럼 엄마, 나 오늘 저녁 때 곰탕하고 소갈비랑 LA 갈비랑 그리고 또 뉴욕 갈비랑 뭐 있어요? 하여튼 갈비랑 갈비는 다 꺼내줘. 왜? 내일부터 금식해야 돼. 그럼 오늘 저녁에 먹고 죽자.
막 먹고선 내일 금식해야 돼. 금식이 되겠어요? 순종이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요, 내일 십자가를 질 때요, 그래 내일 죽으니까 오늘 부어라, 마셔라, 야 먹고 죽자, 막 그래가지고 막 먹고 막 마시고, 그래서 내가 맨정신으로 내가 순종 못한다. 예수님 불순종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뭐 해야 되는 것이요? 겟세마네에서 각오하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걸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광과 그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어서 누구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이요?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쳐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요. 오늘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면서 형통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인 것 같았는데, 내 삶인 것 같았는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내 자식이 아니고 성령님이 뭐라 하면은 내 자식이어서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다는데 그렇지 않대요. 길선주 목사님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영적인 거예요.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몸부림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요, 이 새벽 기도가 오히려 더 다른 나라에서 더 이렇게 많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이 나라가요, 점점 기도의 소리가 줄어간다는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가지고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과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 성령님의 도움으로 잘 풀려지고 잘 되어져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가정도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